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거부가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굳이 주시지 않아요.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들게 하는 영. 그래서 아예 잠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예요?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해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방해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귀신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 잠들게 하는 영.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잠들게 하는 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들게 하는 영이 없어지도록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고 혹시 잘못 이해하고 이걸 못 듣게 방해하게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이 혹시 있다 그러면 잠들게 하는 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가끔 전 이 말씀 하기로 했잖아요. 예맘 2025 말씀 선포 7구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행하고 계십니까? 뭘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하셔야 돼요.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부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혹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원래 이 마지막 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53절까지. 24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뭔 일이지? 왜 죽었지? 이거 뭐지?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걸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놀랍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자, 이제 특별한 사람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근데 두 명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 13절서부터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한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셨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거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이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봤는데 없어지셨어요. 어떻게 쑥 하고 사라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인 엠마오로 가다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막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수많은 제자들이죠. 또 12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뭐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입니다. 니고데모도 제자였어요. 12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12명의 제자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12명을 딱 해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지만 그 제자가 되는 자가 결국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가 자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신부가 왜 자녀가 돼? 이게 무슨 관계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다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 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명백한 게 나와요. 왜 따랐다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우리가 억압받고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변혁시키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제대로 믿으면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될까요? 내가 변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룟 유다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해가지고서 왕이 되시고서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서 이제 마음대로 너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 엠마오가 어디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엠마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엠마오의 뜻이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뭐 어디도 안 나오는데 온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 뜨거운 샘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이건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갔더니 뭘 본 거예요? 예수님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근데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과 거의 3년 이상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못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아름답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변화가 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누구의 말을 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 이 제자들이 안 그랬나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야,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냐면 어떤 표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게 되면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듣고 같이 가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가 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만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끼어드신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엠마오로 가서 그 예수님 전하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글로바가 여기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에 한 번 나와요. 거긴 또 글로바 당사자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마리아와 세 분의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었나?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 글로바의 아내 그게 글로바예요. 그래서 여기 두 제자가 글로바와 아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이서 이제 부부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글로바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잘 알고 있는 헬라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클레오파트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남성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여성적인 표현이 클레오파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오, 그런 뜻이 있었어? 저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 근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본인들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었어? 아니, 이 시끌벅적했던 그 소문이 자자했던 그 일을 당신만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지. 변혁시키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사형시켰다. 그리고서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러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띠 믿는 자들이요.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야,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내가는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신의 스승이라고 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왜 믿지 못했냐. 여러분들 이 말씀 다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이 말씀 똑같이 하실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거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서 뭐지? 이러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32절까지 제가 읽자고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엠마오 가까이 오니까 그 엠마오에 이제 숙박시설들이 좀 제법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원래 더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척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랬더니 뭔가 깨달음이 있었나 보죠. 이제 밤도 저물었고 하니까 우리랑 좀 같이 있자고. 같이 여기 머물고 내일 가시자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밤이 됐으니까 시장 갔을 거 아니에요. 밤을 먹는데 그때 이제 떡을 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해 주시고서 떡을 딱 주는데 거기서 눈이 떠져요. 떡이 뭐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떠오르셔야 돼.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게 예수님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눈이 가려졌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 다 차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자, 20절. 요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엄마가 안 나와요. 두 아들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아들이, 엄마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저기 제 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이러고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 그 눈으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그다음 부총리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24 장로며 12제자 거기에 계급이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뭔가 그렇죠. 놀라운 것들을 보자. 죽은 사람도 살리지, 막 무기를 걷지. 뭐 거의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하고 내가 갑자기 막 선해지고 그런 걸 바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딱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들이 다 변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간다고 맨날 혼나기만 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신앙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라는 게. 그게 잘못되게 돼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나침반,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원했던 곳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야? 이렇게 되면 그때 늦어요. 다시 돌이키기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 말씀 성경이에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의 주는 누굽니까? 물주?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걸어놓고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 얼굴이 있어. 그거 당장 떼세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연구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풀어줬더니 나중에 고백하죠. 뜨거웠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뜨거움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뜨거운 곳을 가니까 엠마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뜨거운 샘물. 거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어요? 다시 바꿨어요.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예루살렘.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거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저는 100% 다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도는 되지만 나는 완벽해. 이거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단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성경적 표현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듯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말씀, 옳은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이 영의 기도, 영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의 방언은 왜 하느냐? 방언 왜 하십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남한테 몇 시간 자랑하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왜? 방언이 왜 죽여?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서 끌어가는 거예요.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방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고 그러죠? 13장 보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통해 가지고서 어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질서를 따라. 그리고 품위 있게.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달락달락 나눠진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결국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며 영적인 비밀을 알아. 영적인 비밀이 뭐죠?
요한복음 63장, 6장 63장, 3절.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로? 내가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방언 못 알아듣죠. 그 못 알아듣는 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1시간만 하면 1시간 죽은 거예요. 2시간 하면 2시간 죽은 거예요. 그럼 몇 시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어야 되니 날마다 24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온전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이 돼서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하고 또 만나시고 또 많은 이웃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죠. 예수님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행했는데도 몰라요. 함께 했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내가 그렇게 살아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손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누군데 누구 손을 내가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모든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2월 달부터는 새벽에 한 6시쯤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신약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한 장 한 장씩 읽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요런 훈련들을 좀 새벽 시간에 한 번 10분 안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설이 됐는데 뭐 벌써부터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고 뭐 벌써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만나뵈러 가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고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가서 어디 아프세요 어머님 하고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 그걸 방해하는 귀신들 쫓아내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또 삶의 상황과 환경들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애를 돕는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부족을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또 인간의 많은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변명하고 핑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므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